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이제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 텐데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기쁘게 하나님만을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예배실, 유년부 예배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 자신, 저희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 우리 교회임을 잘 기억을 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찬양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다음 찬양은 우리 친구들 많이 아는 온 땅이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와, 우리 친구들 너무 기뻐서 몸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부활주일,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 돌리세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사신 주님께 네,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할까요? 아, 그쵸? 다현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뻐하며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다시 사신 주님께. 우리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요? 당연히만 제가 또 10번 같이 해요.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앉아주시고 정진영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벌써 찾은 친구들도 있던데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라는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고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당연히 알아요. 오, 찾아놨어. 잘했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의 14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중에서 1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았어? 다른 친구도 좀만 기다려주자. 다음에 좀만 기다려줘요. 5초만 기다려줄게. 5초. 5 4 3 다 찾은 것 같아요.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면아, 빨리 찾았으니까 빨리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알겠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많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자, 친구들 잘했어요. 다면의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 잘했어.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또 같이 몸동작으로 배워봐야겠죠. 거의 뭐 이게 수화 배우기 시간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목사님이 열심히 한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네. 근데 수화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활의 증인은 지난번에 우리 한번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증인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기억나나요? 증인. 힌트를 줄게요. 힌트. 이렇게 눈을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어요? 맞아. 너무 맞아요. 증인은 요렇게 증인.
네,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있나요 할 때는 뭐 수화는 아니에요. 그냥 있나요 이렇게 궁금하니까 있나요? 부활의 증인이 있나요? 그럼 이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좀 여러 개 복합적이죠? 부활의 증인이 있나요? 네, 이렇게입니다. 자, 누가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안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만 한번 해볼게요. 부활의 증인이 네, 있나요? 다면이가 제일 잘하네. 근데 뒤에 정답은 틀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진짜 있었는지 아니면 다면이 말대로 없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 혹시 나만 겪은 기적 같은 일, 나만 겪은 놀라운 일이 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예린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냥 든 거 아니지? 네,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예린이는? 네. 네. 이거 놀랍네. 아, 피아노가 닫혀 있었어? 피아노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었던 거야? 아이고, 놀라운 일이다. 아이고, 노을이는. 음. 음. 게임 캐릭터를 만든 적이 없는데 만들어져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거 놀이 이름으로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나? 어떻게 된 거지? 제아는 뭔데?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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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를 피한 거야? 뭔가 벽이 있었어? 아, 벽이 있었는데 피했다고 이렇게? 벽에 부딪힐 뻔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있었구나. 아이고, 다 놀랍다 놀라워 그래. 놀라운 일들이 있었네요, 친구들. 근데 우리 친구들보다 목사님이 해줄 얘기가 더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요. 다면이 그래. 알겠어. 다면이 한번 얘기해봐. 고기 굽다가 이쪽으로 갔어. 다행이다. 눈에 딱 들어가 얼마나 따가운데 그거. 당연히 진짜 기적 같네 그거. 이 와중에 고기가 맛있겠다고 하는 제안은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하는구나 너희. 그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네요. 우리 말 안 한 친구들도 아마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개 해주고 싶은 거는 목사님이 겪은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의 아는 목사님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딱 정영희 목사님 아니야? 아니고 목사님 아는 목사님 중에 이제 여러분들 만날 때 초등학생 때 이제 병원을 간 거죠. 그분이 팔을 다쳐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그래서 뼈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그럼 가면 뭐 찍어요? 병원에서 뭐 찍는지 알아요? 맞아요. 엑스레이라는 뼈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시더니 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니까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당연히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 수술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수술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팔을 붙잡고 막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팔이 아프던 팔이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해진 거예요, 팔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그래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해서 문제가 있던 부분을 찍어보니까 팔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굉장히 놀라고 거기 있던 의사 선생님도 놀라고 그리고 부모님도 놀라고 모두가 다 놀랐다.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증거로 여기 팔에 원래 깁스를 하잖아요. 그 팔에 깁스한 곳에다가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뭐 그때 기억이 너무 놀라워서 어릴 때 그걸 적어놓고 지금까지도 보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다.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얘기 딱 들으면 어때요? 예. 아 있어요. 그거 나중에 우리 끝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네. 그래서 그걸 끝나고 다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다 들어줄게요. 예, 끝나고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이런 기적 같은 얘기를 들으면 역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목사님처럼 의심이 많은 친구들은요 과연 그게 진짜일까? 그 의사가 처음부터 잘못 진단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에이 거짓말이지, 아니야 이거 거짓말 맞을 거야, 내가 신기한 일을 봤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기적이 맞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고 경험한 본인만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겪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 라고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이걸 경험한 게 확실한데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 말을 안 믿어줄 때 그때 내 말이 사실이다 라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좋겠죠. 자, 아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의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방금 몸동작으로 배웠잖아요. 이거 맞죠? 기적이 아니라 네, 증인이죠. 증인.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나랑 같이 있었으면서 이 기적을 같이 경험한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서 그렇게 이거 진짜야 사실이야 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증인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도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누구겠어요? 바로 증인들이겠죠. 증인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야, 진짜 내가 봤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런 증인들을 함께 우리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부터 돌아보면요 이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죠. 왜 매달리셨어요, 친구들? 우리의 죄 때문에 매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리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일이었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죠.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네?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지금 이 기독교,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다현이가 리액션을 진짜 잘하는 친구였네. 리액션 왕이네. 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났다면 그것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 정도로만 기억이 됐을 거예요. 아니, 옛날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진짜 똑똑하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더라고. 심지어 놀라운 기적도 행할 줄 아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전해졌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실천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행하긴 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완벽하게 증거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죽음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부활하시는 것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요, 우리들의 믿음도 다 거짓된 거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부활이 있어야지만 우리 기독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성경에도 이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실제로 옛날에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냐면 바로 이 부활을 본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아까 말씀 제목 때 배웠죠. 몸동작 하면서 배웠는데 이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 당시 무덤은요, 이 앞에 지금 군인이 없지만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봐 무덤 앞을 딱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밀 수도 없고 굴릴 수도 없는 아주 큰 돌을 세워놔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무덤을 막아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땅이 흔들리고 이 무덤이 있는 곳이 갑자기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요,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넣어주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는데요. 여인들은 오면서 걱정을 했죠. 앞에 군인들도 있고 큰 돌이 막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들어가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로막혀 있던 돌들도 사라지고 군인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한테 빨리 알려줘야겠다. 누가 예수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나 보다 하면서 제자들을 찾으러 빨리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여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제자였던 베드로 기억나죠?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어요. 이거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장 무덤으로 달려가니까 예수님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심지어 베드로와 대화도 하셨대요. 무슨 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도 나누셨대요. 이렇게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었죠. 자, 이렇게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셨는데요. 그 후에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 중에 의심 많았던 누구예요?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맞아요. 도마. 의심 많던 도마에게는 다시 살아난 나의 몸을 만져봐 라고까지 하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정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부활하심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신 거죠. 자, 이렇게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도 나눴고요, 함께 먹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들인 거예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밝혀주는 부활의 아주 소중한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자기들만 이걸 알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히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그 위대한 그 사실을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 혼자만 알고 있겠어요? 당장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당연히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사실 이게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믿기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증인들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또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정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예수님 부활을 진짜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면서 경험하면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제 죽기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을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자신 있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부활 주일을 맞아서 자, 우리 친구들에게 나중에 지금 계란을 줄 거예요. 계란을 줄 건데 2부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포장도 예쁘게 해보고 또 친구들을 향해서 편지도 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우리 친구들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걸 내가 어떤 친구에게 줄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학교에 가거나 동네에 가서 친구들 만나면 아,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간단하게 전하면서 또 그 친구에게 또 교회도 가보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 몸동작으로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 할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활의 증인이 있나요? 다면이가 또 너무 잘해버리네. 참 미워할 수가 없어요. 다면이 너무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친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목사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광고 2개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